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바 예수님의 제자는 4명입니다. 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요. 또 확인되는 바 시몬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치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른 갈릴리 해변은 가버나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가봐도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거리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안식일 성회가 끝나고 제자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죠. 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이니까 쉬어야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가십시다 한 겁니다. 그런데 쉬기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생각이 있죠. 아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뭐 하셨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 귀신이 나가면서 사람을 지독한 경련, 얼굴이 일그러지는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땅바닥에 내팽개치 이대로 툭 넘어지면 나무가 넘어지듯이 사람을 그렇게 쓰러뜨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괜찮았다 돼 있어요. 자, 이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같으면 집에 병자가 있으니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소리 안 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열병이 그날 아침에 난 게 아니라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열병 난 사람이 없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건 본문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말하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 발병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입원하고 죽고 막 치료하고 할 때 완치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프더냐? 정말 숨을 못 쉬게 아프더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뉴스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증상, 저도 집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목욕탕에서 본 거거든요. 초창기에 뭐라고 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설사로 먼저 왔고 어떤 사람은 복통에 흉부통에 이런 통증으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뉴스에 그렇게 나왔어요. 본 기억 있으시죠? 그런 방송. 요즘에 그런 방송 있던가요? 한 번도 없죠. 만일에 그게 말입니다. 사실이고 나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도 그게 계속된다는 말이죠. 여기저기서 뉴스 보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흉부로 말미암아 위험한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조심조심 말하면 그 증상에 대하여 다각도로 연구, 조사, 기자들은 먼저 탐사해가지고 보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병원 가도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흉부통이 옵니다. 가슴 여기가 아픕니다. 혹시 여기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열만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이죠. 5만 대가 다 아픕니다. 그렇게 시작됐고요. 그 바이러스 때 처음에 많이 죽었어요. 외국도 봐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거 지금 별로 신경 안 쓰죠. 오로지 열만제죠. 근데 웃긴 건요. 열만 나면 무조건 바이러스 의심을 합니다. 원래 열 나는 증상이 얼마나 많은데. 비만 맞아도 열이 나고요. 음식만 잘못 먹어도 열이 나고요. 좀 피곤해도 열이 납니다. 성질 나면 열이 나고요. 근데 열 나면 무조건 제가 아주 희한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라고 지금 드릴 말씀입니다. 우리 처남이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처남 아기가 2주 전인가 얼굴에 막 열꽃이 나고 말이죠. 막 두드러기가 나고 열이 막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녁도 안 먹고 집을 일찍 갔어요. 그 집 식구들이.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그때 열이 난다 하니까 의사가 첫 번에 선별진료소 가세요. 이랬어요. 근데 애가 엊그저께 넘어졌고 애가 파상풍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파상풍 걸리면 열 나죠 당연히. 애가 쩔뚝쩔뚝한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엊그저께 넘어졌는데 하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좀 알아봐 달라.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알아봐 달라고. 이거 좀 검사하고 저거도 이러고 시간이 한 2시간 갔어요. 그러면 진단이 나와야 되죠 이제. 의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스크를 오래 써서 아토피가 도져서 그래요. 이게 답이었어요. 애가 아토피가 있는데 마스크를 맨날 쓰니까 좋지 않은 공기를 맨날 퍼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토피가 도진 거예요. 라고 열이 나면서 두드러기가 난 거예요. 아토피가 발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뱉기가 쌩쌩이 된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뉴스를 봐보니까 우리 집에 봤대요. 아토피가 도진 애들이 요즘 많이 나온다고. 이게 소프트 킬이라니까요. 부드럽게 사람을 죽인다 그랬죠. 예. 자동차에 꽉 부딪혀서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서서히 몸 어딘가를 약하게 해서 아토피 하나도 못 이겨서 죽고 나중에는 감기 하나도 못 이겨서 죽어요. 그때는 누구도 정확한 원인을 몰라요. 왜? 조금씩 약해진 거니까. 옛날에 사람 죽이려면 독약을 조금씩 넣잖아요. 자, 봐보세요. 우리 용빈 군 잘 들어봐요. 오리지널 바이러스는 5만 대가 다 아파요. 감기도 제대로 걸리면 삭신이 쑤신다 그래요. 숨을 못 쉬어 턱이 막혀. 근데 사람들이 전혀 증상이 없는데 나보고 확진자래. 그러고 앉아있다 며칠 있다 오는 거예요. 생돈만 막 검사한다고 수백만 원 들어가고. 선교사 중에 들어오다가 공항에서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확진자들만 모아놓는데 병원에 모아졌대요. 3일 있다가 잘못했다고 나가라 그러더래요. 거기다 죽을 뻔했죠. 오히려 열 좀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한번 난리가 나면 복잡해지는데 일단 열이 안 나야겠습니다. 열이 나면 그 다음에 코로나 의심이라고 써버리면 땡이에요. 그때부터 써버리면 의사가 그냥 그렇게 한 줄 딱 써버리면 역학조사한다고 거미줄처럼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열 나는 사람 다 긁어가는 거예요. 누가 이리 쓴지 저리 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찌 알겠어요.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 되냐? 예, 하는 꼴이 신뢰 없게 합니다. 캠핑장에서 30명이 집단 감염됐다면서요. 그 야외에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씩 돌립니다. 예, 봐보세요. 교회를 한 번 했다가 신천지에서 교회로 왔다가 방문 판별 왔다가 클럽 한 번 갔다가 여기로 한 바퀴 돌리고 저기로 한 바퀴 빙글빙글 돌립니다. 왜 이렇게 순차적일까요? 우리 3월 달에 밖에 예배하러 왔을 때 한강가에 사람들 완전 바글바글 거 봤죠. 그때는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눈을 좀 뜨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대로 걸려서 힘든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공포심을 난리와 난리의 이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제일 변화된 것은 사람의 감시와 통제라고 했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돌릴 겁니다.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갈라버립니다. 신분증에 표가 납니다. 병원의 간호사들 어쩐지 아십니까? 독감 예방 주사 맞은 간호사만 씁니다. 아세요? 그러면 간호사들 어쩌냐? 싸게 자기 식구들 맞추려고 이제 좀 불법을 씁니다.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독감 예방 주사 안 맞으면 일 못 하겠대요. 버텼대요. 문제 있으면 내가 그냥 바로 그만둔다고. 그리고 2년을 버텼대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기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독감 감기 주사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사람이 한 1년에 몇백 명입니다. 이런 문제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용기는 있는데 창이 무디고 날이 무딘 칼을 들고 간 사람이 있어요. 못 싸워요. 어떤 사람은 날이 뾰족한 창을 들고 있는데 심장이 떨려서 나가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 심장도 강하고 날도 선 창을 들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 이 삼박자가 맞으면 좋겠죠. 담대도 있고 날선 창이나 칼도 있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싸울지 정확히 그것도 알고 하면 좋겠죠. 성경에서 똑똑이지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공부만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잘 봐보세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래서 계속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심각한 거는요, 점점 함정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거 아시죠? 주둥이 넓어요. 한번 들어가면 거꾸로 못 나옵니다.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돌이켜야지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분별하고 뉴스를 보든지 뭔 기사를 보든지 옛날에 뭐라고 말했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순전히 열로만 다 한답니다. 그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딱 한 가지. 사실 이걸로 사람 잡기 좋단 말이죠. 예, 이 시간에 또 오랜만에 코로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저는 코로나 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육되는 짐승처럼 떠주는 밥을 퍼먹고 그때가 되면 이해하고 아니면 가둬지고 이런 신세가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여짜고 있습니다. 여짜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의사도 아닌데 이게 무슨 바이러스로 걸려서 열이 난 겁니까? 그 증상 원인을 물어보려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귀신 쫓은 거 봤다 이 말이죠. 이 여자 좀 어떻게 고쳐질 수 없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손을 잡아 일으켜 버렸습니다. 별 말씀 없이 손을 잡아 일으키자 열병이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역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뭐 주문을 외우지도 않고 떠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 자기에서부터 나는 권위로 귀신이 떠나버렸단 말이죠. 이 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고 일어나니까 잡고 일어나면 아픈 사람 못 일어나죠. 무슨 말이죠? 일으키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에 아무것도 저항이 안 돼요. 병이 그 즉시로 이 여자를 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명하니 나가다. 잡아 일으키니 나았다. 악한 영을 다스리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유추라는 겁니다. 추론이죠. 글이 있어요. 글 안에서 논리를 따라가지고 답을 얻는 게 추론이라면 유추는 여기서 나온 논리와 결론을 가지고 비슷한 것에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가지로 물을 뜨니까 되더라 이 말이죠. 아 그러면 해골로 떠도 되겠네. 왜? 움푹 들어가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게 유추입니다. 아니 저 강한 귀신도 쫓아가지고 사람이 쌩쌩해졌는데 이까지 열명을 못 쫓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성경에서 그러니까 강력한 예배가 있으면 이런 예배를 명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건 명하시지 않겠어? 예수님도 가르칠 때 이 유추를 쓰셨습니다. 너희가 아비가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좋은 걸 안 주시겠냐? 당연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똑똑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예수쟁이들 똑똑해지란 말이 제가 똑똑해지란 말은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보면 이걸 모르냐 이 말이죠. 하는 꼴을 보면 그 다음을 못 보느냐, 예상을 못하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병이 나왔어요. 그럼 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그죠? 자,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안식일을 예배드리고 왔어요. 배고프겠죠? 수종 들더라. 음식을 차려놓고 발 닦을 물을 주고 주무실 방을 준비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이 남자 같으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오니까 부두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라반의 집 거기서 어떻게 했냐고요? 발 씻을 물을 주고 낙타가 먹을 연물도 주고 음식 차려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음식을 준비하고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최선을 다했어요. 자, 저물어 해질 때, 그래서 이제 쉬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모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모을 수 있는 사람 다 왔다는 얘기죠. 거기서 나 같아도 오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3절.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봐요. 가버나움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소문 다 났죠? 거기다가 병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 다 한 집에서 소리 지르고 살았는데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구경 좀 해보세요 하고 몰려든 사람까지 하면, 아니 옛날에 강냉이 펑 하는 것만 해도 엿장수만 와도 수십 명 수백 명 모여드는데 동네 모내기 끝내, 여러분 잘 모르시죠? 가을에 추수 끝내고 거기 논이 마른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간이 서커스 천막해가지고 서커스단 와가지고 뭐 한단 말이에요. 무대 만들라고. 그러면은 그거 한번 보려고 동네 박 터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렸네. 선지자들 그 누구도 못한 일을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어요? 저녁 먹고 그냥 불이 나게 쫓아갔겠죠. 아픈 사람 그 가족 친족 구경꾼까지 그냥 새까맣게 몰려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해질녘에 안 자고 왜 왔대요? 우리가 항상 들었더만 이럴 때 우리 아들은 이제 지식을 써먹는 거예요. 유대는 6시가 넘으면 날이 바뀌지. 바로 그겁니다. 안식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고 뭐라 그러죠? 그죠? 이게 사람의 교훈이고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척 한다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 자식들아, 소가 자빠지면 그거 너희 일으키러 가냐 안 가냐?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병이 들었고 누워있고 이러는데 이게 안식일을 어긴 거냐? 안식일은 원래 안식이니까 이게 안식을 지킨 거지. 어떻게 이거를 생각을 하길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게 꼬아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말해서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회당에서 귀신 쫓아주고 안식일에 낮에 시몬의 장모를 열병 고쳤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갈릴리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솔직히 예루살렘 사람보다 순수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도 혹시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안식일이 가기까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 해가 딱 지자 날이 바뀌니까 6시부터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안식일 지나갔으니까 하고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들쳐매고 온 거예요. 이게 일이거든요. 자, 이리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고쳐줬어요. 34절 보세요. 각종 병 불문, 귀신도 온갖 잡기들, 귀신 종류 불문 다 고쳐줘, 다 쫓아줬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라는 말은 이제 많다는 걸 제가 표현한 거고, 본문에 정확히 보면 많이 고쳤다 돼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예, 저희들도 미안해서 내일 오겠습니다 갔을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쉽잖아요.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세례 쫙 주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있는 놈들 다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날지어다. 이러면 되지 안 되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예수님을 1대1로 만남으로써 치유가 돼야 이게 의미가 있지.
그냥 능력으로만 치유가 되고 예수님을 만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차라리 병들어서 나아요. 팔이 잘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다면서요.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한 명씩 한 명씩 안수하고 한 명씩 한 명씩 고쳐줬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고향 갔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 설교도 가끔 공동체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공동체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뭐 의심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이제 주의를 준 거죠. 요즘에 공동체란 말을 쓰는데 구원은 개별 구원이다. 옛날부터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공동체란 말을 쓰면은 내가 그 공동체 구성이기 때문에 다 그냥 싸잡아서 포함되는 생각인데 이렇게 봤어요. 개체 구원. 우리 아버지 용어로는 개체 구원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다. 맞아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이렇게 했어요. 고쳐줄 때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말이죠.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을 다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하신 자다, 메시아다,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한 거예요. 말 자체는 옳지만 예수님이 어제 그제 그랬죠. 허락하지 않았어요. 조용해 그랬어요. 더러운 입술로 가증스럽게 하지 마. 그런다고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잠잠해. 그랬더니 이 더러운 귀신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 돼야 되죠. 그죠? 봐보세요. 귀신이 나가는데 말하는 것까지 다 잠잠하라니까 다 입을 다물어 버리잖아요. 볼 거 다 봤어요. 이제 뭘 더 말할 거예요. 뭘 더. 못된 놈들은 거기서 더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달라 그랬대. 자, 이렇게 봤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많이 믿었냐? 보면 꼭 그렇지도 않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겨우 쉬게 되시네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이라 그러죠. 밝음이 오기 전에, 즉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자고 있을 때 예수님 먼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처럼 말이죠. 이 새벽에 모이는 것처럼.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면은 들에 자다가 먼저 일어나서 또 한편 어디 산이나 들에 가서 예수님 기도한 거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만 이미지를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도시 안에 집에서 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 밖으로 나와서 따로 조용하게 기도할 곳을 찾아가셨어요. 사역 초창기부터 평안한 집에 있을 때에도 꼭 그렇게 하셨어요. 한국교회 전통 새벽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양교회 몰라서 그래요. 서양 사람들 중에 새벽기도 하는 사람 아직도 많이 있는 거 아세요? 많습니다. 교회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말처럼 새벽 기도라는 이 기도 예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많이 했어요. 오히려 옛날에는 새벽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모였다 했잖아요. 지금은 더 게을러진 거예요. 갈 수가 없애고 있는 추세고요. 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봐서 알지만 재혁 씨도 그러거든요.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의 영감을 제일 많이 받아요.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을 좀 적어놓으면 좋을 텐데 이럴 때가 많아요. 진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것 같은 영감. 그리고 실제로 설교를 해보면 그런 말씀, 그 새벽에 받은 영감으로 전한 말씀에 은혜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봐서 알지만 확실히 한적한 곳에서 고요히 기도하는 것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애매한 거 말고요. 아니면 같이 합심하여 부르짖지 하든지. 성경 크게 2가지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처럼 사람이 보기에도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이게 연주를 자신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어설프게 이게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럴 때 우리가 막 오금이 저리죠.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이러죠.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잘 못하더라도 과감하게 하면 웃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우리도 어쩔 줄 모르겠죠. 차라리 그런 걸 안 보면 낫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부르짖지 않은 앞에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든지. 지금 이 새벽에는 보통 고요하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많은 걸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한테 우리가 배운 겁니다. 진짜 꿀맛입니다. 자,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뒤를 따라가. 자, 이 번역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옷 챙겨 입고 예수님 따라가서 같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죠. 그거 아닙니다. 딱 보면 그렇게 되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37절을 봐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따라왔으면 이게 말이 되는가? 만나서? 아니, 같이 갔는데 만나서가 왜 나와요? 따라가고 찾아갖고 만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증거가 뭐냐면 38절 보세요. 왜 만났답니까? 왜 따라 나섰답니까? 소식을 갖고 왔죠. 분명히 예수님은 다 잠자고 있는 조용할 때 나갔다 돼 있어요. 근데 38절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집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선생님 어딨냐고 하니까 찾아 나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똑같이 새벽 미미에 나왔으면 그 시간에 사람들 남의 집에 오지도 않고, 그치요? 왔는지 어쩐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얘들이 자는 동안에 가셔버렸고, 밖에 왔자지. 그래서 아유 어젯밤에 피곤했는데 뭐야? 하고 눈 떠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왜 아침부터 와 있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병자 좀 고쳐주세요. 애가 아픕니다.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봐 했더니 없어. 선생님이 안 계셔 했더니 그럼 선생님 좀 찾아주세요.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침밥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선생님 어디 계시냐고 이제 찾아 나선 거예요. 그래서 만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만나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선생님 찾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이제 보이시죠 상황이? 예, 그런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새벽기도 몰라요. 예수님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건 아직 훈련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제 말이 의심스러운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앞에 꽉 있는데 어딜 나갈 수 있겠어요? 그죠? 예. 이렇게 찾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해야 되는데 이참에 안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시몬이 집에 다시 갈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자. 그 사람들 뭐 있는데도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많이 놀랍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랬는데도 예수님 뭐라면 다른 마을로 가자 이랬어요. 왜요? 시몬의 집에서 하는 사역도 유의미한데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인데 예수님의 파송의 목적은 다른 데서도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있다고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더 우선하고 아직 남은 일이 있는 거죠. 그 남은 일을 다 해야지 여기서만 다 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자고 했어요. 더 먼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그것이 지금 해야 한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뭐 하죠? 병을 고칩니까? 실존합니다. 39절 보세요. 귀신도 쫓죠? 귀신을 쫓는 병을 안 고쳤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말씀은 그것을 주로 핵심의 자리에 놓지 않습니다. 전도가 핵심이 있습니다. 38절 보세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에 전도하시러 오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잘 들으세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려고 오신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본질. 이 복음의 참됨을 치유와 귀신 쫓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는 것도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이 능력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 주변을 다 돌아다니셨답니다. 이러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어디를 먼저 가셨냐? 항상 회당.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 본받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복음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먼저 바르게 선포돼야 돼요. 제자들도 보십시오.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가르쳤어요. 성령 받은 이후에. 그러니까 거기서 잡혔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 다니면서 똑같은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다녀오시기도 했고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지만 갈릴리만큼 지역 전체가 직접 메시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받은 땅이 없습니다. 흑암에 앉았던 자들에게 진짜로 빛이 비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은 전도하시러 오셨고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요. 여러분, 회당에 가면 뭐가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먼저 깨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가진 자들에게서부터 회심자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매일 읽는 자들에게서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와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반대였죠. 그래서 예수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꼴이 됐습니다. 말씀이 글로 있고 직접 인간으로 육체로 오셔가지고 전해주시는데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이 죄를 어찌하겠습니까? 어둠에 앉아있는 것을 먼저 본 자들이 먼저 소리질러 깨워주어야 되건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둠에 앉아있구나라는 걸 먼저 봤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깨우는 게 아니라 먼저 본 내가 가서 깨워줘야 되겠죠. 그것을 자청 혹은 자칭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는 선생들이 회당에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참 선생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어둠에서 밝은 데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더 지옥 백성 되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로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사역 처음 사역부터 정말 많이 배웁니다.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가? 그리고 그 사역을 어떻게 행해 가셨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히 복음 증거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오래 믿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 이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딱 직면했을 때 나의 신앙관 또는 나의 생활이 주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까? 주님 뭐라고 판단하실까?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래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아는 자로서 내가 안다고 하는 그분을 딱 마주쳤을 때, 우리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자신 있게 문제 푸는데 그 과목 선생님 딱 만났어요. 선생님 눈앞에 딱 계세요. 시험 볼 때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감독 선생님 앞에서 보고 있는 거. 정말 그때 손이 떨려버리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그렇게 마주함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정말 빛으로 나온 사람으로 그 빛의 밝음, 그 청량함이 쫙 이렇게 오고감이 있는 그런 관계일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